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하지 못하고요. 5절 말씀까지 나눌 거예요. 1부에서도 5절 말씀까지 나누니까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일에서 베드로전서 강의 3 이렇게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놓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젖도 먹이고 또 유식도 먹이고 그 개월수에 따라서 맛있는 걸 막 해먹이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인간구실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잖아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상하죠. 원래 영양가 있는 것은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꼭 영양가 없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진짜 영양가 있는 건 왜 그렇게 맛이 없고 진짜 우리 몸에 별로 영향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또 2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고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본문의 그 본질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이야기로 포장해서 이렇게 덮어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석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를 입는 데까지 자라가기 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다 세상 것 버리고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죄를 끊고 좁은 길로 달려가라. 그리고 또 좁은 길에 달려가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이제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계속 다 됐다고 여기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이제 우리 속 사람이 계속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자꾸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게 하나 똑같아요. 그 원리뿐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먹기 싫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그게 먹기 싫다면 내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저의 교만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요 본 거는 일부분이더라고요. 주님이 일부분 보여주셔서 회개시켜줬는데도 다 된 것 같아. 이제는 더 회개할 게 없고 더 교만할 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더 깊은 걸 또 보여주세요. 더 깊은 걸 보여주셔서 제가 이제 더 깊은 거 요 근래 이제 이번 주간 본 거는 뭐냐면 참 제가 교만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라는 건요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본체신데 그것을 내가 언어로 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좀 안다고 말 좀 잘한다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도 없는 그런 귀중한 말씀인데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이 들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 허물을 막 들춰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조금 있고 왜 우리 허물을 들추는 이야기는 길고 이럴까요?
인간이 교만해서요. 인간이 겸손해지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야 돼요. 그 낮아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엎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진짜 온전한 죄인이라는 걸 온전히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생각도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옳습니다. 아버지는 옳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더 정확하십니다. 옳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틀렸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원래는 선교사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이제 부류인 것 같아요.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캐나다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더니 한 1년 있더니 갑자기 아내가 한국에 손자 애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온 적도 없고 연락도 없이 그 캐나다에서 바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아내는 선교사하고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아내가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기는커녕 선교사로 가가지고 초청을 했대요. 아내와 아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디라고 했냐면 그 알프스라고 하면서 초청장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알프스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좋다고 이제 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인도하는 곳은 알프스가 아니라 끝도 끝도 없이 꼴짝으로 들어가더니 아프리카 오지도 그런 오지가 없더래요. 그런 어떤 부족민이 사는 마을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집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족민 마을에 사람 집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냥 더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 아내가 그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엄청 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부족민들이 이 두 사람을 선교사 부부를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또 드러내놓고 싸우는데 이제 한국말로 싸우면 그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또 그냥 표정까지 막 감추지 못하고 한국말로 싸우니까 이 부족들이 이 표정을 보고 나중에는 싸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영의 어머니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둘이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 사모님이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제 드러내놓고 막 싸웠대요. 드러내놓고 싸우고 이러면서 내가 선교사로 왔느냐고, 당신이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로 왔냐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나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다투고 고집을 부리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나는 당신 때문에 잘못 시집 와가지고 개고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 보내달라고 이래도 돈도 없이 또 오지니까 남편이 비행기표 끊고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항까지. 근데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러니 늘 불평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 남편한테 우리 아들에게 우유하고 계란을 매일 먹여줄 수 있으면 이제 불평을 안 하겠다 이랬대요. 근데 그 남편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왜 그러느냐?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큰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 혼자 개척을 한 거예요. 이거 선교사 파송 교회도 없이 그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 아는 사람이 조금 후원해주는 그거 갖고 생활을 하는데 뭘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빵 한 개 얻으면 그 부족민 아들이 너무 못 사니까 그 빵 한 개로 다 나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 아내에게도 이게 풍족하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다 배고픈 그런 상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 남편이 대답을 못 해주죠. 어떻게 그 자식에게 우유와 계란을 매일 먹여주겠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한날 이제 어떤 이제 교회에서 그 세미나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남편이 갔다 오더니 이렇게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이제 열어보니까 계란이 80개가 들었더래요. 근데 이 계란 80개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 어떤 계란이냐 하면 이제 이 부족민들이 이 선교사 부부가 하도 싸우니까 먹을 게 없어서 싸우는 줄 알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민들이 자기들이 먹을 걸 아껴가지고 계란을 한 개씩 낳으면은 닭이 나오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80개를 모아서 이 선교사 집에 준 거예요. 그래도 이 아내는 좋다고 그 계란을 애를 익혀 먹이고 삶아 먹이고 또 어떻게 먹여요? 그거 탕에서 먹이고 늘 그거 80개를 먹였대요. 그 80개를 다 먹을 동안에는 다투지 않았답니다. 정말 불평 안 했대요. 80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했대요. 또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이제 매를 드신 거예요. 이 아내에게 매를 들었는데 말라리아하고 그 황달 두 가지 병을 준 거예요. 두 가지 병을 줬는데 심하게 알아가고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왔어요. 죽을 지경에까지 왔는데도 이 이제 죽을 지경에 왔으니까 이제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디 가서 호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늘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와갖고 남편 따라와서 개고생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다 불평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불평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성으로 이 딸을 불러주더래요. 이 사모님을 불러주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음성을 처음 듣고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다 했대요. 간증 집회도 다니고 나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한국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꽤 괜찮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육적으로도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 자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간증 집회도 다녔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믿었대요. 별나게도 이야기한다고 하고 막 뻥 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은 부인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런데 나름대로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니까 기절을 해요. 놀래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하고 한참 있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또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더래요. 깨어나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그때 이분이 이제 그때서 내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남편만 부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모도 같이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모는 내 남편만 불렀지 나는 안 불렀다 이거예요. 나는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와서 개고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시집 와가지고 개고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도 내가 불렀다. 내가 너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그 앞에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 저 거듭났어요. 계속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 거듭났다고. 아니다고. 너 거듭나지 않았다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교지에 와서 늘 불평하고 네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네가 이 선교지에 와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오는 앞길을 네가 막았다. 네가 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거기서 이제 뭐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만 하고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안 낮아져가지고 자기는 거듭났는데 왜 날 보고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이 이제 마음만 있었던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대요. 죄인 줄로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는 죄들을 쫙 보여주는데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이 사모님이 낮아지질 않아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진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또 따지면서 하나님 왜 이런 것만 보여주세요? 왜 이런 것만 보여주시고 내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다고 따진 거예요. 왜 이런 것만 보여주냐고. 왜 이런 못한 것만 보여주냐고. 또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건데 왜 이런 것만 보여주냐고.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막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또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나 거듭났어요. 또 이 사모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은 거듭 안 났다고 하고 그러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않은 증거다. 이것이 네가 거듭나지 않은 증거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주님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데도 따지는 거예요. 못한 거 보여주면 안 된 거 보여주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는 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거듭났다고 그 앞에서. 그러니 주님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너는 네 자식 많이 먹겠다고 그 아프리카 이 아이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빵을 두껍게 얇게 썰어 먹이고 그 아들에게는 빵을 두껍게 썰어 먹였대요. 근데 그거 자기는 기억도 못했대요. 그게 뭐 죄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찝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식 먹이려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먹이려고 빵을 두껍게 썰어서 네 아들 먹이고 저기 아프리카 그 유목민들 그 어려운 그 아이들에게는 얇게 썰어 먹이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밥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밥을 자기가 그 이제 아이들 오면요 밥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자기 자식 먹이려고 그 사람들 가면 먹이려고 막 꾹꾹 눌러 담아가고 숨기더랍니다.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니까 당연히 아이에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이제 빵만이 아니라 밥도 유목민들 돌아가면 너 자식 네가 사랑하는 자식 먹이려고 그 밥도 꾹꾹 눌러가지고 감췄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네 자식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너는 네 자식이 많이 잘 못 먹는다고 네 자식 잘 먹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남편한테 불평을 하고 나한테까지도 따지고 네가 하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유목민들 마음을 움직여서 계란 80개를 보냈는데 그거 먹고 나더니 또 불평하더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거 먹고 나더니 또 불평하더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 자식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런데 너는 밥을 숨기고 빵을 차별해서 두껍게 썰고 그것이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뻥뻥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때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깨웠는데 남편이 새벽기도 하자고 이렇게 두드리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비몽사몽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이제 데려가려고 이렇게 옷이 또 이렇게 두드리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새벽기도 하자고 하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게 울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남편이 깨웠던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순간에 그 남편이 천사로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원망스럽던 남편이 이 천사 같은 남편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행복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그 남편 마음이 너무 천사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천사를 보내줬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받고 그 영적으로 그 얼마나 영혼들 살리는 일에 해방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그 남편 앞에 용서를 구했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적으로 병이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우리 약 받아놓은 것들을 다 버려버렸답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지더래요. 굳건해져가지고 다 버리고 어디로 이제 병원에 이제 사실을 확인하러 갔더니 병원에서 당신은 아직도 살았느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약을 받아갔으면 살았으면 다시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죽어서 안 온 줄 알았대요, 병원에서는.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막 검사를 하고 이러더래요. 근데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두 가지 병이. 그러니까 뭔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가 됐느냐고 의사가 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저기 주저앉아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선교들을 잘하지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모님 고백이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내면에도 우리만 생각하고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왜 꼭 이런 죄만 보여주세요? 좀 잘한 거 많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잘한 건 별로 칭찬이 많이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계속 찔러주면서 계속 앞으로 가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겸손한 마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마음, 우리가 복음의 씨가 살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 내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거듭났다고 인정 안 하는데 본인이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의롭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의롭기만 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거듭났으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로로 씻음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걸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항복이 안 되니까 진리의 복음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자동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깊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아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말씀 앞에도 이제는 다 압니다. 다 알아서 이제 내가 모르는 것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교만도 알았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 지겹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맨날 한 소리고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교만해서 선악과를 먹고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독은 뭡니까?
속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포장하고 속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히 차서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복수하고 사람들을 밟고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교묘한 깨가 들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겉으로 포장하고 조금만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조금만 저기 하면 그 속에 악함이 탁 드러나죠. 그걸 우리는 감추고 있어요. 들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엎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에다 다 감추고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을 포장해요. 그래서 겉모습 포장한 거 보고 속았다가 얼마나 나중에 많은 그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속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교모하게 남에게 덫을 놓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게 기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만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죠. 이게 기만이라. 주님보다 지가 더 의롭다는 거. 주님은 분명히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처럼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지난날의 실수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갔던 이런 실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그 잘못된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낭패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통하고 또 회개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돌아오라는 그렇게 정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저의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과거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저의 허물들을 들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용기를 주려고요. 희망을 주려고요. 말씀 앞에 좌절하지 말고 저처럼 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나으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왜 용서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영적으로 성숙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런 길로 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왔기 때문에 나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늘 주님 앞에 교만죄를 터치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의로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 자체가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르리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내 생각 내 뜻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만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게 외식입니다. 속에는 주님도 안 계세요. 주님의 은혜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외식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육적으로 더 출세를 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시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립니까? 조롱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들어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 앞에 가면 우리 인간에게 작게 크게 다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자기가 그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엎드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겸손한 자는 받아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에 교만함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받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물리치신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뭘로 우리를 깨우치십니까?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깨우치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도 건면하게 하시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을 통하여서 건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말은 의롭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그 행동이 이미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 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안 내려오는데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그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내게 성령이 인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이들 좀 크면 그러죠. 네. 아이들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아이고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이지 지 크면 지 맘대로 하지 막 하면서 예,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빛 앞에 날마다 이런 모습들을 들침받고 십자가 은혜로 씻음받고 그 십자가의 이런 것들을 못을 박아서 우리의 마음에 또가리를 치게 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 이런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아갖고 겉으로 나오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조금 나오든지 싹이 트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얼른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또 엎드려야 돼요. 육적으로 내가 뭐 인생 성공하는 거 잘 된다고요. 그게 주님이 잘 되게 한 건지 자기가 그냥 신념인지 그건 모르죠. 주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표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만할 수가 있어요? 자만 못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십자가의 그 사랑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내가 무엇을 많이 업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오직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든지 우리가 준비된 자로 쓰게 해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순수해요. 안전합니다.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는 거 내가 내 방법을 하는 거는 불순물이 끼어있어요. 그것을 자꾸 먹으면 우리 영이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 그 썩어지지 않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영혼은 소생하게 되어 있어요. 맛보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그런데 됐대요. 이론으로 뭘 좀 안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이론으로 좀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안 돼요. 주님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아는 만큼 행하냐를 물어요. 얼마나 나를 따라오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따라오느냐? 이걸 묻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오는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더디든 빨리 오시든지 우리의 그 구원이 사라지지 않고 더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일은, 하나님이 뭔 일을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주세요,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그 일 안 이루십니다. 주면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안 주시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되어지기를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먼저 믿으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믿을 때 가나안이 그들에게 소유되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돌려버리시잖아요. 결국 1세대들은 못 들어가게 돼버려요. 40년 고생만 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잘못된 믿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라면은 예, 옳습니다. 주님이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네, 저 거듭 안 났어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이거는 영생이 없는데 죽어서 그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를 받은 자는 그 씨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 자라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다가 다른 미혹거리 당해가지고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는 거.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있는 자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덧입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시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또 달려가시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가시나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자함을 맛본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곧 순전한, 순수하고 안전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은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버린 거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견고하게 진을 칠 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의 은혜를 못 입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할까요? 낮추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되죠.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어떻게 큰 매가 주어집니다. 그냥 말씀으로 징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뒤로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 겸손한 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곧 나라는 자아가 부셔지기 위하여서 계속 주님을 온전히 믿고 버려진 형상으로 바꾸지 않고 나의 게으름으로 바뀌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내 뜻으로 바꾸지 않고 가장 중심되는 곳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데 곧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산 제물로 받으신대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받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 올라가는 그 집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런 자예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도 평생을 주셔도 저는 이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그러시면서 주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갈 때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네 마음을 알지.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영생이 확실하잖아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이 확실한데요. 그때부터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이 땅의 인생이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걱정되면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예수님 나 걱정돼 하면 예수님이 또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막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